주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이 살아계시는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갑시다. 오늘 첫 번째 찬양은 우리의 삶에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 오늘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없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해 부릅니다. 주
동안의 삶을 고백하며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기를 원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일 가운데 놓여 있다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두 손을 들며 하나님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점들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찢기고 아버지 세상에 상처받은 심령들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 세상에 여러 가지 일로 피곤하고 지칠 그리고 힘들어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또한 기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버지 되지 못했음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부족하였고 우리만을 사랑하는 우리의 배만을 위하는 그러한 즉이 부족한 인생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양식으로 일주일을 또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동문입니다. 78번. 교동문 79번이 있죠.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주보를 다른 주보를 가져왔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기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같이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입니다. 제일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과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나는 성령 거룩한 공교회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고 몸이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유혜린 사모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은혜를 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려 했으나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나의 가치 판단과 자기 사랑,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은 욕심 등 주님의 마음이 싫어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온 모든 죄를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이런 귀한 은혜를 받는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흡족히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온전치가 않고 건강과 경제 상황과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애통하는 자들이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들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도전받고 변화받아 순종의 열매들이 가득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을 책임지시는 세 분의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신실하게 사역하시도록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땅 북한, 네팔, 인도, 파키스탄 원주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임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시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의 사자를 불꽃으로 사용하시옵소서. 가장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이 기니까 우리 같이 교독으로 공독을 같이 하시도록 그렇게 하신 제가 8절부터 공독을 하면 여러분 9절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흘러서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미손이라. 금이 있는 하벨이라 원탄을 불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붓소 강을 불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물 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바다니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걸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입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궁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발끝에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별빛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그대의 눈에 배중에 빼어 살게 하리라. 이것으로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늙어섰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에덴과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김민수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조금 깁니다. 에덴 동산이 나왔고요. 돕는 배필 두 가지를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아담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리는 일을 혼자서 하려고 하니 너무나도 이렇게 힘이 들거나 또 이렇게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어야 돼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선물로 주셨다. 이것이 이제 오늘 전체 큰 흐름의 내용입니다.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을 창설하셨다. 저기 한국에 보면은 이제 단군을 섬기는 종교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단군 신상을 막 세우고 막 자기들의 종교를 막 하려고 공교육 기관에다가 막 단군 신상을 세우고 난리를 했던 그런 종교가 있는데요. 그 종교가 성경에서 이 동방이라는 단어를 해서 이봐라 성경에도 동방의 에덴을 만들었다 해서 이 에덴이 동방 동쪽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지구상 아시아가 동쪽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을 인용을 하는데 얼토당토하는 소리입니다. 성경에서 동방을 이야기하는 곳은 어디냐면 지금으로 치면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 그쪽을 바벨론 그쪽 페르시아 지역 그쪽을 이제 동방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동방은요 에덴 동산을 만났던 동방은 정확하게 어딘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 이제 대충 어디쯤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는데 9절에 보시면은 이제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곳인가,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는데 에덴 동산 우리가 막 생각을 해보면은 에덴 동산 하면은 뭔가 저기 산이 하나 있고 거기에 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첫 번째로 9절에 보시면은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달려있는 먹을 것이 많은 그런 곳이 에덴 동산이었다. 타락 이전에는요 고기를 먹지 않아도 됐습니다. 요즘은요 고기를 안 먹으면 막 힘이 많이 빠지기도 하고요. 막 목이 아플 때는 오늘 목사님이랑 오면서 예전에 이제 저 안양 있을 때도 이렇게 저 같이 사회 가시던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이 대신방 돌고 나면 이렇게 다 끌고 가가지고 요즘은 이는 좀 많이 없어졌죠. 이렇게 보신탕집이 많이 없어졌는데 부교육자들 다 끌고 가가지고 이제 보신탕도 먹여주고 이렇게 보양하라고 하는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열매 채식만 해도 육식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영양소가 풍부한 그런 열매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한 나무 그 가운데에 또 그 나무들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생명나무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그 모든 영양소의 아주 집약체라고 할 수 있겠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영생을 합니다. 오래 삽니다. 우리는 가서 보신탕 한번 먹어봤자 체력 떨어지면 또 먹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장어 구워 먹어봤자 몸이 안 좋으면 또 구워 먹어야 됩니다. 근데 생명나무는
한 번 먹는 순간 영생을 할 수 있는 아주 우리가 뭐 어떻게 한 번 제가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먹어보지 않은 보지 못한 저희로서는 이렇게 설명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아도 선은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은 몰랐죠. 악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할 수 없었고요. 화를 낼 수 없었고요. 분노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악을 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이 악과 선을 자신들이 구별할 수 있어요. 이제 악에 대한 지식을 알아내어서 이제 꾀를 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는 앞에서는 잘 섬기는 척하다가 뒤에서는 딴짓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러한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후에 인간들에게 나타나게 되고 범죄하고 이기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첫 번째 특징은 뭐였느냐? 먹을 것이 많았다. 두 번째 특징 10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개 강이 흐르는 그 강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에덴 동산은 물이 많은 곳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물이 많다는 것은 생명력이 넘치는 곳입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배워보셔서 알겠지만 세계 문명이 뭐를 중심으로 발달을 하죠? 강을 중심으로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나일 문명, 황하 문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강을 중심으로 발전하는데 이 물이 많다는 것은 생명이 풍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손강입니다. 하윌라 온 땅을 덮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혼, 구스 땅을 덮었고요. 이게 학자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네 번째 강 히데겔과 유브라데스 강은 이제 지금 이란, 이라크 지역에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대충 이 지역이겠다 하는데 이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이 어디 있는지는 학자들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요, 그 지중해에 지중해에 벌어져 있는 그곳이 지질학적으로 딱 붙어버리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네 개의 강이 다 흘러가면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나일 강이 두 번째 강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디까지나 추측이지 정확하게 100%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첫 번째 강과 두 번째 강은 노아 홍수 때 이제 쓸려가 버렸으니 강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저기 유대인들 이제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지금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겠다 이렇게 믿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교 말고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이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래 그 지각이 움직여져서 이 구스 땅이 에티오피아거든요. 그래서 이 나일강이 두 번째 강이 아닐까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 가지 학설이고요. 우리는 뭐가 정확하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에덴 동산에 물이 많았다. 생명력이 넘쳤다. 라고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에덴은 뭐가 많았는가? 보석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첫 번째 강의 이름 비손이고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고 보석의 이름은 우리가 베델리엄이 뭔지 호마노가 뭔지 잘은 모르겠지만 엄청난 보석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중에 천국에 가면 막 진주, 보석, 이런 것들로 막 천국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석을 봐도 그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금을 봐도 좋은지, 은을 봐도 좋은지, 다이아를 봐도 좋은지 저같이 이런 감정이 메말라 있는 사람은 천국 가면 보석이 많다 하면 그게 좋은 거고 그게 뭐가 좋아? 이럴 수도 있어요. 보석을 보면은 물방울 다이아 이만한 거를 선물로 받았어 하면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은 천국 가면 보석이 많다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사람은 감정이 메말라서 잘 좋은지 모르겠어요. 천국 갔을 때. 그래서 이거를 문자적으로 천국에 갔을 때 문자적으로 진짜 보석이 많은 곳인지 아니면은 인간의 언어로
이때 당시 고대 사회에 가장 귀했던 보석들, 얻기 힘들었던 금과 진주와 뭐 에메랄드와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이 보기 힘든 이런 것들이 천국에는 널렸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인지 저는 약간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보석이 많다라고만 해가지고는 저 같은 사람은 천국 별로 안 가고 싶어요. 천국에 그렇게 가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좋아하는 그 무엇보다도 더 좋은 것들이 천국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천국은 진짜 좋은 곳이 아닐까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드셨고 동시에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요, 나중에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에 이 세 가지가 많다고 요한계시록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먹을 것이 많고 물이 많고 그리고 보석이 많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해서 좋게 될 것, 먹을 것과 물과 보석이 가득한 곳이 천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에덴이었고 에덴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이곳에서 기쁨을 누리려면 물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보석이 많아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왕노릇하면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끌어다가 에덴 동산에 두고 경작하고 지키며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곳을 다스리라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실력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피조되었음에도 하나님처럼 이 모든 창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행복한 존재였죠. 마치 왕과 같이 그곳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제약을 두셨던 것이 바로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뭐냐? 다 해라. 왕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주신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이곳을 다스려라. 그런데 한 가지 제약을 딱 두셨는데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 이거를 먹지 말라. 딱 이 성경 구절 두 절만 암송을 잘했으면, 저는 이게 좀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사탄이 유혹을 하잖아요. 하와를 유혹을 하는데 이 성경 구절 두 절만 암송을 하고 있었어도 사단이 와서 야 진짜 그거 먹지 말라 하더냐, 딱 두 절만 암송.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암송을 했다면 그대로 말하면 되는데 죽을까 하고 암송을 대충 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성경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몰라요. 성경의 이야기는 많이 알아요. 근데 성경 안에요, 뭐를 정확하게 어떤 단어로 쓰였는지 모르는 게 많아요. 성경을 우리가 직접 많이 안 읽고 연구를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 압살롬이 전쟁에서 아버지를 반역해서 막 나가서 싸우다가 도망을 가는데 뭐 타고 도망간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막 멋있는 말을 타고 가다가 머리카락이 나무에 말려가지고 그런 줄 아는데 성경에 보면요, 노새를 타고 노새. 우리는요, 뭐를 타고 도망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멋있는 말을 타고 도망가다가 머리카락이 막 나무에 말린 줄 알아요. 우리가 생각보다요, 성경에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어떤 단어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두 절 그대로, 문장 그대로, 단어 그대로,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암송하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그냥 줄줄줄줄 암송을 시켜요. 그게 굉장히 우리의 삶에 굉장히 우리의 힘으로 견뎌낼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은요,
성경을요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알고 있는데 혈전쟁 하와가요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떨빵해서 사탄에 넘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알지 못했어요. 한국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요 주일날 설교는 많이 듣고 인터넷에 설교는 많이 들어가지고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아요. 성경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어요. 막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요 막 틀어놓고 출퇴근하면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알아요. 그러나 성경 자체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요? 내가 직접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한 가지 인류의 대표가 되고 모든 짐승을 다스릴 수 있고 모든 식물이 다 내 거예요. 다 먹어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만큼은 안 된다라고 제약을 걸어 두셨던 것입니다.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서 왕과 같은 자입니다. 하지만 임의로 다스릴 수 있고 임의로 먹을 수 있고 주인과 같은 자지만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왕 같으나 왕이 아니었습니다. 에덴의 진짜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왕과 같은 자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한 가지 금지사항을 두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네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네가 정말 하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살았던 사람 성경에 보면 요셉입니다. 요셉의 아내란다. 보디발 자기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계속해서 야 나랑 자자. 야 막 꼬십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세력 2인자의 아내가요 막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못생긴 막 이런 아내가 와가지고 꼬셔서 저도 안 넘어갑니다. 근데 얼마나 세계의 최고의 권위자의 아내라면 얼마나 예쁜 이 미모를 가지고 뽑았겠어요. 자기 아내를 골랐겠어요. 근데 요셉이 그 피 끓는 나이에 안 넘어갔다.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막 권율 장군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한다 막 해가지고 저건 돌이야 와가지고 막 꼬셔도 저건 돌이야 아이고 예쁜 돌이야 조각상이야 이렇게 본 게 아니고요. 요셉은요 이 왕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주셨던 이 청지기의 사명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내 주인인 보디발이요 이 집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했다. 모든 종을 배치할 권한과 재물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나에게 딱 다 주었는데 딱 한 가지 안 준 게 있는데 바로 당신이네. 내가 이 집의 주인처럼 행세할 수 있지만 내가 당신을 넘지 않음을 통해서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주인처럼 살지만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간수로서 모범수로서 안에서 모든 죄인들의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것을 다 관리할 수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감옥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그 감옥을 넘지 않았습니다. 감옥을 타러 가지 않았고 간수의 뜻을 잘 받들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에게 이 훈련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총리가 되었죠. 모든 나라의 재정을 자기가 다 쥐락펴락 할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 저기에 가족들이 넘어왔을 때도 자기가 만나서 이 사람들이 스파인가 아닌가를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왕이 해야 되는데 왕이 해야 될 일들 자기가 전부 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마지막 하나 왕의 도장을 찍는 일이죠. 왕의 그 선만 넘지 않았다면 왕좌만 내가 넘보지 않았다면 그는 총리로서 모든 왕처럼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만 넘지 않았다면 그 집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고 감옥을 탈출하지만 않았다면 감옥 안에 모든 권세를 자기에게 줬고 그리고 총리로서 그 나라의 그때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권세를 반역만 하지 않는다면
왕에게 칼 들고 군사를 일으키지만 않는다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자가 바로 요셉. 이러한 삶을 우리 보고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도 보여주시고 요셉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 청지기의 삶입니다. 청지기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그 잣대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거를 먹느냐 안 먹느냐였습니다. 다른 것은 어떻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나무를 오늘 내가 저기다 갖다 심고 이 나무를 오늘 먹고 내일은 저 나무를 먹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것을 안 먹겠다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먹으니까 가장 비참한 자리라. 가장 비참한 자리. 아마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보냈다면 아주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감옥을 탈출했다면 아주 비참한 자리로. 총리로서 내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병권을 가지고 있고 재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왕을 대적했다. 파라오를 대적했다. 라고 했다면 그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말씀을 누가 가장 먼저 보고 들었습니까? 출애굽하고 있었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보면서 에덴 동산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 바로 저런 것이고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만 살면 우리를 이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먹고 물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보석이 많은 곳으로 살아가게 하시겠구나. 기근과 흉년이 들지 않도록 해주시겠구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그 잣대로 주신 것이 바로 말씀, 안식입니다. 그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큰 민족을 이루게 주고, 두 번째로 약속의 땅을,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의 땅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복이 될 것을 기다리면서 유다 지파를 잘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면서 기쁨의 땅, 천국을 맛보면서 약속의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이 생기니까, 땅도 한평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땅이 생기니까 눈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세상에 돈 벌러 다니고 명예에 미쳐서 욕심에 미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다 보니 결국에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저주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오고 이러한 일들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청지기로서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청지기 이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집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자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통장의 주인, 내 차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다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집, 내 차, 내 재정, 내 경제, 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면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한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바로 서 있지 않은 건 아닌가 점검해요. 계속 돈이 엉뚱한 데서 줄줄줄 셉니다. 내 건강과 내 자녀와의 관계와 내 모든 것들이 뭔가 자꾸 어그러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점검해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이것이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말씀 속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고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사명이었다면, 우리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 사명에서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사로서의 주신 사명이 있다면 성도님들에게는 성도님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면, 이제 1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돕는 배필을 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자를 소개받거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소개해 줄 때 이렇게 묻는 것들이 있습니다.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10대 친구들에게 친구를 소개시켜 줄 때 물어보면 뭐를 물어보나요? 야, 내 친구도 소개시켜 줄까? 뭘 물어봐요? 예쁘나? 20대는 예쁘나? 30대 때도 야, 내 아는 여자 소개시켜 줄까? 예쁘나? 남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쁘나? 끝납니다. 여기 여자들은 바뀌더라고요. 여자들은 10대 때는 잘생긴 오빠들 TV에 나와서 춤 잘 추고 하는 그 얼굴 곱상하게 생긴 이런 10대 때는. 20대 때는요, 대화가 잘 통하고 내 말 잘 들어줘. 30대 때는요, 돈이 좀 여자들은 좀 바뀌었네. 남자들은 죽으나 사나 예쁘나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내를 주셨을 때에, 하와를 주셨을 때에 아담이 무엇을 보고 아내를 왜 주셨을까? 가정을 만들라고 주셨을까? 혼자 사니까 밥 해먹기도 안 좋고 겨울에 춥고 이래서 돕는 배필을 주셨을까? 혼자 사니까 막 호레비 냄새가 나고 그래서 주셨을까?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냥 혼자 밥 해먹고 혼밥하고 혼자 빨래하고 혼자 사는 것 자체가 좋지 않아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사는 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가정에 어려움이 자꾸 찾아요. 지금 한국에도 보면은요, 돌싱이니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한국에도 그것이 TV에 요새는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일상적이에요. 가정에 날 때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 지금 한국 교회예요. 너무 일상적이어서. 내 욕심에 따라서 취하고요. 잘생겨서 결혼하고요. 예뻐서 결혼하고요. 집안이 좋아서 결혼하고요.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요, 가정을 계속해서 지속해가기가 됩니다. 하베다고의 서연이는요, 나중에 가정을 이 돕는 배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나의 배필로 이렇게 만나야 되는가, 잡아야 되는가, 어떤 배필을 잡아야 되는가. 잘생기고 예쁘고, 물론 그러면 더 좋죠, 더 할 나위 없죠. 그런데 시영이 시원이도 마찬가지죠. 나중에 돕는 배필 데리고 왔는데 이상한 거 데리고 와봐야 돼요.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동번역에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둘 짝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거둘 짝을 만들어요.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혼자서는 좋지 않다. 목사가 왜 신부처럼 혼자 살지 않아야 됩니까? 왜 중처럼 혼자 살지 않아야 됩니까? 성경에서는요,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물론 사도 바울처럼 특별하게 독신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요, 혼자서 감당하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으면요, 목사 안수도 안 줍니다. 한국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결혼하려는 거지 어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집에서 함께 목사가 목회를 잘 하도록 뒤에서 돕는 배필이 있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밖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내들이 잘 도와줘. 아내가 밖에서 대신 아니면 일을 해주면 남편이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요,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아내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뭐 여자가 열등하거나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여자가 열등해서 남자를 도와야 된다. 유교적인 관점에서 어디 여자가 이래 암탉이 울면 지방이 망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합력하는 것이 헬퍼로 주신 것이 바로 여자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빨리 결혼해. 고민해봐요. 하나님의 사명을 빨리 발견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하기에 좋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어 가기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재봐야 됩니다. 같이 있으니까 말 잘 통하고 같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편하고 이런 거는요 2차 3차 얼굴 보니까 막 너무 예쁘고 이런 거 2차 3차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 함께 꿈꾸기에 적합한 사람인가가 첫 번째가 돼요. 19절 2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바로 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요 시도한 것이 짐승을 만들어 놓으시고 짐승들의 이름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에게 거의 예수님 비슷하다 했죠. 엄청나게 총명한 지혜가 있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요 거의 뭐 하나님의 지혜를 거의 다 받아 누렸다고 지난번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동물들 이름을 싹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안 까먹었다 했죠. 소를 지어놓고 저기 뭐더라 이러면 이제 곤란하거든. 그래서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어놓고도 헷갈리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을 다 다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림도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달랐어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짐승 중에 먼저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짐승들 중에 찾아보니까 돕는 배필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공동번역 20절 같은 데 보면은요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의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를 마지막에 보면 그 가운데는 그의 일을 거둘 짝이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 중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꿀 만한 대상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결혼했는데 결혼한 게 아니라 결혼 대상자를 알아보고 있고 저 사람이 나와 하나님 나라 함께 꿈꾸어 갈 사람인가 라고 하는데 상대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나 비전이 없잖아요. 그럼 짐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합의? 짐승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예뻐가지고 너를 꼬셔도 안 된다. 하나님 나라를 같이 꿈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짐승들을 아무리 돕는 배필로 해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재우십니다. 수준이 안 맞습니다. 짐승 중에 뭐 그나마 좀 거들 짝이 될 만한 지혜가 있다라고 하면 성경에서 누가 있을까요? 뱀이 있겠죠. 뱀은 근데 나중에 사단에게 쓰여졌어요. 그런데 아담을 재우시고 2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 하나를 취합니다. 뼈로 만들어서 아담에게 이끌어 22절에 보면 이끌어 오시니 23절에 보니 아담이 보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내 뼈에서 나온 뼈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짐승 중에서 찾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꿔야 되는 사람. 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여기 에덴 동산답게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 이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 안 주셨을까요? 바로 안 주셨을까요?
바로 주셨다면 이 하와를 귀하게 여겼을 거야. 찾다 짐승 중에 찾다가 못 찾아서 결국에 찾으니까 귀하잖아요. 내 뼈 중에, 내 살 중에서. 여러분 보면은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 보세요.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나라, 한국도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요, 막 두 집 살림, 세 집 살림은 기본이에요. 나중에 막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가보니까 뭐 사촌이라 하고 뭐 아는 형이라고 인사하고 막 장례식장에서 막 인사를 하라 해가지고 막 재산 나누는데 막 뭐가 막 뭐 둘째 엄마, 셋째 엄마가 있고 막 한국에도요, 이런 일들이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몇 세대에 많이 안 올라가도요. 이렇게 여자들을요, 무시하고 여성의 인격을 완전히 막 깔아뭉개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을 뜨고 찾아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다 발견하게 하셔서 여성을 무시하지 않고 여성에게 함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가꾸어 가야 할 귀한 존재로 보게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찾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은요, 여성이 나를 잘 돕는 배필임을 귀하게 여기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신약의 말씀처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알고, 또 깨어있는 여자는,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여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남편을 잘 세우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내 남편 장로 만들어야지, 내 남편 난수집사 만들어야지, 이런 비전을 갖고 있었던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걸 옆에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분들이 진짜 선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잘 섬기는 직분자가 되도록 내가 옆에서 잘 조력해야 되겠다. 성도가 목사님을 잘 세워가면 자기에게 영광인 것처럼, 여자는요, 남편을 사명의 길을 잘 가도록 잘 세우는 것이 말씀의 원리입니다. 레위인들은요, 제사장이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잘 세우는 것입니다. 남편을 위해서 잘 돕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잘 세워가는 것이 아내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요, 가정에서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권들을 많이 발휘해야 해요. 가정의 제사장으로 남편을 세우셨다면, 남편은, 물론 아내 혼자 믿는 분들은요, 본인이 제사장 역할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힘이 들어요.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도 해야 되고, 가정에서 믿음도 지켜내야 되고, 좀 그러면 남편이 안 믿는 그런 분들은 이 역할들을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기 때문에 옆에서 기도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요. 믿는 집안에서는요, 남편이 자녀들에게 아침마다 학교 갈 때 머리 손얹고 아빠가 기도해줘야 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향해 예배 마치고 나면 축복기도 하듯이 남편들은요, 집에서 자녀들을 위해 매일매일 이 축복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이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돕는 배필로서 아내가 성경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아시나요? 잠언 31장에 보시면요, 우리는요, 현숙한 여인 하면은 약간 유교적인 개념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막 이렇게 조용히 있고요, 막 뭐 웃을 때도 호호호호 이렇게 뭐 약간 좀 뭔가 조용조용해야 되고요, 약간 뭔가 막 목소리가 괄괄하거나 이러면은 좀 약간 현숙하지 못한 약간 그런, 남편에다 소리 깍 이렇게 하면은 약간 현숙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전혀 다릅니다. 이건 유교적인 현숙한 여인. 잠언 31장에 보시면은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현숙한 여인의 겉모습만, 믿음 빼고요, 겉모습만 보면은요, 한국에 이영자 씨 알죠?
약간 이영자 씨 같은 완전 웬만한 남자 하나는 막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약간 이 정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인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서연이가 잠언 31장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봐. 보면은 뭐 하냐면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남편 일어나기 전에 일찍 일어나. 그래가지고 종들 밥을 자기가 다 해먹이고요. 다 깨워가지고 막 밥 해먹이고요. 막 그리고 저기 막 무역을 합니다. 저기 먼데 가서 막 뭘 사오고 장을 봐오고요. 그리고 막 뭐 일 하루 종일 일하고 집 늦게 들어와가지고 막 잠도 안 자고 막 그리고 남편을 또 그 와중에 막 장로들 사이에 앉혀가지고 막 남편이 막 지도자가 되도록 막 하고요. 성경에서는요 이런 거를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에요. 한국에 여기에 들어가는 여인들이 과연 요즘은 세상은요 완전히 여자에 대한 기준을 다르게 너의 예쁨과 너의 아름다운 미적 가치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어필하고 남자들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거는요 타락한 세상에서 나온 성경에 나중에 보면은 저기 라멕 시대 때까지 가면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설교를 할 텐데요. 타락한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죄가 들어온 세상에서 여자는 자신의 예쁨과 아름다운 미적인 것으로 어필을 하고요. 남자들은 힘과 권력으로 어필을 합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돈 많은 남자가 예쁜 여자는 뭐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들이 그렇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명에 있어서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더 낫습니다. 왜 결혼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서연이하고 하빗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이 앞으로의 과정이 남아있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쉽지 않습니다. 사명을 받아도요 이 사명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넘어지고요. 목사로서도요 목사 안수 한번 받으면 평생 목사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에 적합한 사람이 많나? 하나님 저 사람이 더 성도님들 중에 목사보다 더 나은 사람 보거나 이러면은 야 저런 분이 목회를 해야 되는데 나 같은 사람 하나 왜 불러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니까요. 사명을 감당하는 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막 주구장창 막 가지 못합니다. 이거는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은혜가 충만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막 불신자만도 못한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사명을 고취시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같이 합력하고 선을 이루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께서.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와서 내 사명이 일부러 내 사명이 아닌 것 같다. 내 저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결혼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와서 사명 찾겠다고 딴 사람 찾고 이러면 곤란하다. 지금은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서로 사명을 잘 세워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기회가 있는 사람은 여기 이제 4명입니다. 하빗과 서연, 시원이. 남자는요 어떤 면에서는 이 여자의 칭찬에 굉장히 약합니다. 아내의 격려가 그 어떤 사람의 격려보다 귀합니다.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자존심 상하는 일을 막 남자들이 직장생활에서 당하고 옵니다. 그때 집에서 아내가 여보가 최고야. 여보가 최고야. 한마디만 해주면 다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또 남편에게는요 아내가 가장 귀하게 보이도록 만들어놨어요. 찾다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분이서 매일, 결혼하신 분들은 두 분이서 매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매일매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은 내 배우자를 예쁜 사람 찾지 말고 키는 얼마, 집안은 어떻고, 직업은 뭐고, 나를 먹여 살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비전으로 받은 사람인가를 확인하면서 그 일을 함께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명이 다를 수 있거든요. 사명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을 함께 꿈꾸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과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이 우리 가정에 먼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점점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고 세상의 관점이 교회 안에 들어와 배우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관점으로 배우자를 구해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사명을 꿈꾸는 가정이 점점 많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빗과 서연이와 우리 시영이 시원이 그리고 우리 목사님 두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 땅에서 함께 꿈꾸어가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서로의 감정이 상할 때마다 부부간에 의견이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 서로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깃발을 보며 함께 꿈꾸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든 일들로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세상이 볼 때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조금 어긋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성경의 기준에서 말씀의 기준에서는 아주 완벽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지금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은 우리 가정에 삐그덕거리며 또한 갈등이 있는 모든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으로 가정이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 있어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우리 가정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여 주셔서 그곳이 에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먼저 에덴 동산이 될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의 다니는 영역과 이 캘거리와 캐나다와 또한 대한민국과 전 세계가 에덴 동산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행복한 일주일 되셨어요? 아닌 것 같은 분이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는 Paradise Lost, 그렇죠? 잃어버린 그 낙원, 신락원이라고 하는 에덴을 사실은 추방당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Paradise Regained, 다시 찾은 낙원, spiritually,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쁩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나는 정말로 돕는 배필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순결한 신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신부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감동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보필하나 과연 우리가 돕는 그러한 거들자 수요를 헬퍼, 그죠? 영어로 그런 헬퍼들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를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같이 우리의 사랑하는 고국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가 두고 온 우리의 사랑하는 친척, 부모 그리고 형제들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비전 그리고 꿈을 이뤄가기 위해서 또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신의 그러한 어떤 하나님을 향하신 그러한 목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선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부족한 저희 심령들이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를 세우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아버지의 종임을 하나님 또한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구원 대한민국 우리의 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위정자 아버지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정권 가운데 아버지 구성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아버지 우리에게 두고 살아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되지 않고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아버지 약한 부분들이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긍휼하심으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강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 캐나다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 캐나다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아버지 하나님 아픔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게을렀음을 하나님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뜨거운 처음 사랑을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기도하는 참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사랑하는 권세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세우신 아버지 기름 하나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힘과 능력을 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누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교회로 아버지 세워주신 것을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죄 범한 영혼과 그 아들 문에서 허목제 삼으신 죄 용서하시네. 304장입니다. 죄범한 영혼과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본 모든 재물이 다 아버지 것인데 다 달라 하지 않으시고 일부만 달라 하시고 다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손을 벌벌 떨면서 아까워하는 마음, 부족한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늘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싶어도 마음은 원이로되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환경과 여건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의 원대로 아버지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물질이 있음에도 하나님 마음이 인색하여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있습니까? 아버지, 그 마음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물질을 아버지 앞에 인색함으로 드리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과 하나님이 저 천국에 예비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한 모든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청지기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사명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돕는 배필을 통하여 나의 사명의 길을 계속해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신부로서 돕는 배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빛과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또 하나는 우리 뭐 돕는 배필이 또 아내도 되고 다 되고 또 우리가 주님과의 돕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서로 돕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돕고 있고 우리가 돕고 있고 목회에서 돕고 함께 도우면서 주님의 나라 일을 나갑시다. 그리고 요즘에 감기가 저도 지금 아파가지고 몸이 아픈데 감기 조심하시고 더 간절히 서로 하기 위해서 기도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내려서 맛있는 따뜻한 그래서 뭐 사랑을 또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